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9절 어머니의 삭실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목은 어머니의 삭실한 제목이고요. 출애굽기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 주일 해피 머더스 데이입니다. 여러분 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자, 이 말씀을 따라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면 첫째는 존경이 해야 되고, 그동안 그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한 단계를 넘어서 순종보다도 공경, 잘 섬김을 할 때 우리는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이 잘되고 장수하는 삶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려면 첫째로 주 안에서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어머니 공경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위대한 인물 뒤에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데, 구약의 위대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모인가?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요게벳은 어떠한 어머니였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준수함을 봤다 하는 것은, 준수하다는 것은 excellent, 또 not ordinary,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바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왕성해짐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서 사내들은 다 아이를 낳으면, 사내로 낳으면 바다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했고, 딸들은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석 달을 숨겼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죠. 그러면 들키면은 온 가족이 다 죽게 되니까 이렇게 숨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 이런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기르더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게벳의 위대한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칼상자를 가져다가, 칼상자를 영어로는 아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크는 뭡니까? 방주를 말해줍니다. 노아의 방주. 이 어머니 요게벳이 방주를 지었단 말입니다. 방주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게, 강물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역청을 치렀다. 역청은 뭡니까? 역청은 어디서 나죠? 원유에서 납니다. 원유는 바로 옛날 노아 홍수 때 그 우거진 숲들이 다 땅에 묻히게 돼서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원유가 돼서 그 원유에서 뽑아낸 것이 역청이고, 역청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 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이러한 성도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청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일해서 홍수에도 죽지 않고 노아 홍수 죽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신앙으로 아크를 지었고, 그 아크를 아크에 아이를 담아서 하숫과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 또 놀러가지 두지 않고 갈대 사이에 멈춰 있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 노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마 노이는 지금 많으면 5, 6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모세의 형은 아론이고 형의 노이가 미리암이기 때문에 미리암이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 미리암이 그 동생 모세가 어찌 되나 싶어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갈대 상자에 갈상자에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 두었는데, 그걸 마침 바로 공주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를 죽이시고 살리시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목욕하러 보냈고, 그 갈상자를 보았던 거고 시녀들을 시켜서 가져왔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 겁니다. 아이가 우는 모습이 볼 때에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리기로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는 히브리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밍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가신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7절에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만약에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이 아이는 제 동생인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인데 좀 살려주십시오, 울고 불고 아무리 한들 바로의 딸도 그 아이를 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지혜로운 말을 해서 그 아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정말로 다 지혜와 지식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영원한 세계를 갖는 축복을 얻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은 그 모세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젖을 먹이며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젖을 뗄 때에 이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모세는 살게 되었는데, 요게벳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삭슬 받기 때문에 키웠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양육했던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와 신앙의 아들 요게벳과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석 달 동안 참고 숨겼다는 거예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저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 가난한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궁중의 왕자가 되는 거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공주의 아들 왕자가 되는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려움 당하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러한 신앙의 아들입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정절을 짓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욕이나 유욕을 다 버리고 신앙을 따라 살았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과연 어머니의 삭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성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느 누가 그 어떤 사람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모성애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라 희생, 용기,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들로부터 대를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이러한 것을 더 기쁨으로 아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받고 하면은 나쁜 습성 마음은 생기지만 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머니들에게는 정말 하늘의 축복과 상이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자녀들이 잘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사랑의 내가 그 삭술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주와 요게벳의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봅시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는 누굽니까? 우리가 가진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나를 위하여 나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입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하신 것은 내 양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실로 나도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은묘가 잘 키워라고 하는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우리의 할 일이요 사역이요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신앙의 어머니의 상은 천국의 삶만을 멸관을 누리면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자녀로부터 많은 순종과 봉사와 또 섬김의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자녀도 낳아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될 때 하늘에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이번은 바로 저희 어머니 처녀 때 사진이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나주의 교회가 그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인들이 나이 많은 목사님들 배척해서요. 저희 어머님과 한 장로님이 같이 그 목사님 노종을 모시고 나와서 교회를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허술한 창고를 개조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돌로 짓는 교회를 지을 때 옆에 사방에 벽돌로 다 쌓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건축이 스탑이 됐습니다. 지붕을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위대한 결단을 하시고 밭이 5마디가 있었는데 그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 전부 바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많은 청년들이 이슬 같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 후에 그 교회에서 목사가 20명가량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가족들이 4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가 그 어머니 우리 가족이 지금 그 후에 미국으로 다 건너와서 미국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형님과 저는 셋째 아들이죠. 제 밑에 2 동생이 있고요. 이렇게 손자들을 낳고 손녀를 가지고 우리 가정이 성장하게 됐고,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아내와 직장을 가지면서 생활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2 아들, 큰아들 성민이와 둘째 아들 성삼이를 잘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저희 우리 부부는 아까 보여줬던 낮에 읍교회, 남문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함께 다니던 우리의 친구였죠. 그리고 중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동창이 나중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지금 결혼한 지 49년, 내년이면은 50년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때가 되었고요. 저희 아들은 이곳에, 큰 아들은 한국에서 나서 데려왔고 둘째는 이곳에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잘 자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 94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카고에서 병원에 계셨는데 저는 아틀란타 살기 때문에 아틀란타에서 그 추운 겨울에 운전해서 갔습니다. 가서 병문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이 아틀란타 목회를 하고 있었죠. 왔는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밑으로 가니 곧 다시 오라고. 그래서 가려고 떠나려고 하니까 저 버펄로에 있는 형님 부부하고 누나가 자기들도 간다고 거기까지 와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틀란타에서 버펄로 추운 겨울을 미끄러지기도 잘하는 그 자동차를 몰고 가가지고 모시고 시카고로 가는데 얼마나 그때 비가 쏟아졌는지 정말로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중간에 막 빨리 오라는 겁니다. 곧 믿어 가시기다. 그래 자생 결단을 하고 달렸는데 무사하게 잘 도착해서 어머니가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뵙고 저녁 때 식사하러 형제들 또 조카들이 나간 사이에 제가 저희 둘째 아들은 아틀란타에 있기 때문에 아틀란타에 전화를 했습니다. 야, 쌈이야,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니 마지막 전화를 하라 하니까 전화기를 저희 어머님에 주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끝나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의 눈에, 오른쪽 눈에가 눈방울이 고였던 겁니다. 의식불명한 이러한 상태에서도 그 손자의 소리를 듣고 감동하고 그 사랑의 마음에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곧바로 또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하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통화한 후에는 왼쪽 눈에서 눈물이 고여서 흐르는 것입니다.
고귀한 눈물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는 우리의 주님 만나는 그때에 우리 어머니의 눈물병에 눈물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가 2월 15일 추운 겨울에 세상을 떠나게 됐고 아버님 품속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속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은 버펄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추운 겨울에 이렇게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저와 저의 가족 넷이 찍는 저희 사랑하는 아내 접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5 형제가 있었는데 5 형제가 모두 다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 바로 밑에 동생만 빼놓고 넷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목사가 돼서 5을 다 채우신 것을 보고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큰아들은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애나버에서 목회를 하는데 새 교회, 지교회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새 교회 담임 목사로 2,000명 이상의 미국 교인들을 두고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 쌤입니다. 쌤이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 다정한 또 지혜가 있는 아들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승진하고 또 승진해서 지금은 미국 회사의 큰 회사의 총본부장, 이제 다음은 부사장이 되는 일이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요. 높이. 얼마나 축복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때문에, 아니 저의 아내 때문에 이러한 두 아들의 축복을 받을 만한 곳을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그 신앙의 헌신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신 것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즐겁고 기쁜 날을 보내고 있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2월 15일 날 그날에 우리 둘째 아들이 쓴 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썼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She lived a good life, a long life, a fulfilling, a meaningful life that has affected her children and her children's children in a way that cuts deeper than any wealth or worldly characteristic could ever achieve. Not only was she the cornerstone of our family value, moral, and love, but she was also the pioneer for our faithful faith. 우리 가족의 모든 가족의 개척자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거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 날을 기억할 수 있다. 그것이 마치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그녀가 웃을 땐 주름이 그녀의 얼굴에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 그녀가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 그녀의 방에 달린 창문을 통해 왼종일 창밖을 내다보는 그 모습, 그녀의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던 그 사건들, 그녀가 옛 얘기들 중에 하나를 내게 들려줄 땐 그녀의 심장은 하나의 열정을 내게 보여주었다. 비록 내 젊은 나이로 다 이해하기란 어려웠지만 이때 그의 이 글을 쓸 때가 2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생의 선한 삶, 오랜 삶, 성취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그녀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어떤 의미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어떤 부자나 세계적인 인물이 지금까지도 이루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깊이 내 속에 새겨졌다. 그녀는 우리 가정의 가치요, 도덕이요, 그리고 사랑의 모퉁이 돌이 되었고 또한 우리 가족 신앙의 개척자였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생명을 주신 이후 거의 한 세기가 지났다. 94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나의 아빠와 고모께서 그녀의 침상에 도착할 때까지 마지막 숨을 쉬셨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혼을 받으셨다. 내 삶의 일부분, 나의 나됨의 일부분, 나의 일부분. 나는 그녀를 그리워한다. 글쓴이 그녀의 손자 김성삼, 번역하니 그녀의 아들 김은태 저였습니다. 신앙의 어머니, 그 아름다운 고난의 길이었지만 신앙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자녀의 축복이 또 영원한 축복이 그녀와 우리 온 가족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부모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자신이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 참 신앙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머리로 교육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양육하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내 삶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자녀들 많이 나와 잘 키워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다 틀림을 받고 주 앞에 설 때 차갑고 충성된 종이라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